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8절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내용이고, 9절부터 16절은 미리암의 나병 발병과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구스 여인, 이 구스 여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인이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이방 사람들 중 한 명이죠. 모세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이유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당신과 모세와의 친밀한 관계와 그의 충성됨을 설명하시므로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비방의 주역인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셔서 그녀의 잘못을 질책하시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치유해 주심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처럼 잘못한 일인가? 그것이 죄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모세를 변호하시죠.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까지 금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도 모압 사람이었지만 보아스와 결혼했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왜 굳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그런 행동은 죄가 아니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아내 십보라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잘못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일부 다처의 문화가 있었고 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모세가 재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다루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모세를 공격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의 징계를 받았는가? 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름보다 여성인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 모세에 대한 비방을 미리암이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이 적극적으로 또 아론은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공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모세를 향한 그들의 비방과 도전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표면적인 동기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하셨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에 대한 시기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에 대해 도전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모세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생각했다면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세에게 권면을 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일부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며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도자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과 그랬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공격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비방과 공격에 모세 자신이 직접 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한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고소해하지 않고 그녀의 치유를 위해서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는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폭발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는 힘.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죠. 오래 참아야 하는데, 온유해야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을 베푼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온유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온유함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승리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폭발하는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통제되고 조절되는 힘을 가진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